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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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 10장절에서 22절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BC 10년경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은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함으로 블레셋의 지배 아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이유는 우상 숭배 등의 죄악 때문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블레셋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각성운동을 펼칩니다. 타락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른 율법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한 예배의식을 바로 세우고 젊고 거룩한 인재들을 양성하죠. 이 백성들이 뒤늦게나마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된 이유를 깨닫고 지난날에 잘못을 깊게 뉘우쳐 크게 울며 부르짖어요. 이때 사무엘이 외치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거든 회개하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던 모든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되 흔적까지도 깨끗이 지워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불로 태워 없애던 부소 가루로 만들어 강물에 흘려버리고 마음을 송두리째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 부어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40년 압제에서 건져내시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만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체험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사무엘의 요구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전개하죠. 모이는 목적은 대회개 운동을 통하여 국운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성회였어요.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동참한 세계 성회였고 파괴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대회였고 블레셋으로부터 정치 종교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인 거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 자신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소위 미스와 대성회로 모였다는 소식을 입수한 블레셋은 그 기회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제압할 호기로 여겨서 침략을 강행합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병기로 중무장한 조직된 군대였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을 때 공격을 강행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첫동 소리를 바라시죠. 두려움에 떨며 모두 다 혼비백산에서 블레셋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국경까지 추격하여 그가 빼앗겼던 성을 모두 찾아서 회복을 시키고 본래의 이스라엘 국경을 모두 회복하게 되죠. 싸울 무기나 조직조차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미스바 성회로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때 사무엘은 돌 하나를 주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국경지대에 세우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부르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돌을 세운 목적은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후대에 증거하기 위한 기념비였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입구에 기념비를 두 녹기둥을 세운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7장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 두 기둥은 모두 노수로 만들어졌고 높이는 약 8.1, 둘레는 약 5.4m인데 이 두 기둥은 성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념물로 세워진 것이죠. 오른쪽 기둥을 그가 세우셨다는 뜻을 가진 야긴, 왼쪽 기둥을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의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러집니다. 이 두 녹기둥은 그 규모로 워낙 의미로 볼때 가장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녹기둥이 성전 전면에 세워졌다는 것은 성전 전체의 의미와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자체로 세상과 교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녹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비롯된 것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국가들을 모두 정복하고 나라 안팎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전에 옮겨 한쪽 편에 휘장을 두고 모십니다. 그런데 값비싼 백향목으로 건축된 자신의 왕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죠. 사무엘하 7장 2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며 죄송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어 다윗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며 모든 대적을 멸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증거되어 있죠. 다윗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축복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시고 그 왕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의미를 담아둔 녹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들은 성경과 더불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의 견고함이 솔로몬의 강한 권력이나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증거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은 폐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상 15장 23절과 26절에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나라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만유의 주, 능력과 권세의 주님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는 하늘에 닿도록 높이 자란 나무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반민한 중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뜻을 알게 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루는 하늘에 닿도록 높이 자란 나무의 꿈, 그 꿈을 해석하기에 다니엘을 선택하셨어요. 바벨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던 것처럼 교만하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답이죠. 다니엘 4장 25, 6절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 호일을 남겨두어 하였은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나라와 왕을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겸손할 때 그 나라와 왕권이 견고하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세우느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짐승의 마음이 되어서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며 7대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총명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 37절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내 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분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영원하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하신 왕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대만의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죠.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에도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가. 다니엘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알고 예언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 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삶의 의미와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가정과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경고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두 기둥 중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으로 세워진 야긴이 여러분 마음에도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항상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열왕기상 2장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솔로몬은 자신을 다윗 왕가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많은 금과 은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지어서 노래하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놋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고 부릅니다. 야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을 나타내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약이라는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홍수 심판 이후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죠. 자신들의 업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세운 사건이 있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이죠.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각각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기술로 바벨탑을 세워왔지만 결국은 허사가 되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예, YTN 어떤 보도에 보니까 지난 2000년 이후 그 자연재해로 숨진 사람이 60%가 지진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 벨기에 루뱅대학 자연재해연구센터는 보고서를 내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3,852건의 자연재해로 숨진 사람이 78만 명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1억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지진 피해자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연재해 사망자의 22%는 태풍, 11%는 한파, 폭염 등 이상기온이 원인이었다고 그러죠. 또 지난 10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액은 모두 9,600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최악의 자연재해는 2004년 인도양에서 22만 6천 명의 희생자를 낸 쓰나미가 꼽혔고, 쓰나미는 해저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해라고 하죠.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7, 8절이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 2절에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죠. 그 칭찬받는 내용 중 첫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필라델피아 도시는 지형상 지진이 가득한 도시로 불려질 만큼 지진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실제 AD 17년에 이 지방을 중심하여 발생했던 지진은 인근 10여 개의 도시를 강타해서 전 지역을 폐허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정신없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야만 살 수 있었다고 그러죠. 성전 기둥이 되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은 바로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성도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 작은 능력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경제 등 능력 등이 변변치 못했다는 것, 받은 바 영적인 은사나 능력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땅이 딱히 교세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 없는 그야말로 작은 능력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사는 것도 달동네 같고 능력도 달동네 수준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생활 수준과 영적 수준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철저히 지켰고 가진 것 없다고 해서 비굴하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았다.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고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배반치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은 교세가 크거나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깨끗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칭찬은 바로 이러한 교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려 하여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지진 같은 재난과 환란이 일어난다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둥같이 쓰임받게 할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은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튼튼하게 지켜나간 성전의 기둥과 같은 쓰임받은 사도들이었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지킨 성도 이름을 함께 새겨놓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영광과 축복의 약속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생활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 기둥, 야긴이 새겨진 교회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 바라요. 다음에 왼쪽에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세워진 보아스. 여러분 마음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BC 853년경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했어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전국의 음식을 공포하고 성전에 나가 오직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역대 20.3절에 보면. 그리고 6절부터 13절에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야훼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따라 나라 백성을 보호하시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한 대로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구원해달라 하는 기도였어요. 특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 이 같은 백성의 금식 기도와 여호사밧 왕의 성전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보이죠. 역대 20장 15절에서 17절에 증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응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선에 나가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만을 드리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을 쳐서 멸하되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진멸해 버리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보아스, 녹기둥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보아스라는 녹기둥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